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도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장의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7대 경고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 간의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져 감에 따라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장 22장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해오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장에 오면 이제 그들의 질문을 듣고 답해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내용이 위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 우리가 연기하는 사람, 배우자, 연기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배우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지 않아요. 뭐에 따라 살아요?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감독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나를 연출해내는 거죠. 그게 배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속에 있는 나와 겉으로 행동하는 나와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외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우들 보면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그죠? 엄마도 아닌데 엄마처럼.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전원일기를 보고 자랐거든요. 자, 그때 보면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이냐면 최불암하고 김회장가요? 그분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맨날 영감 그러고 그래서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충격받았어요. 부부도 아닌데 왜 저렇게 꼭 부부처럼 살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예. 자, 그런 거야. 배우는 자기의 삶과 자기 내면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본질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한다라고 책망했던 거죠. 자, 물론 예수님의 그 준엄한 비판과 책망을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닌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너 나한테 그랬어? 내가 너 한번 당해봐라.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진 그들이 위선에 젖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의분을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뭐 요즘으로 하면 돈 몇 푼 떼먹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책망하는 건 돈 몇 푼 떼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그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인도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도리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본문에 언급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시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 언행의 불일치다. 말만 하지 말하고 그들의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며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을 보이기는커녕 말만 앞세우고 오히려 율법을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자,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본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몸을 올가맵니다. 올무처럼 그들을 올가매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율법주의, 자, 이런 주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협박하는 게 교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나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새신자들을 보면 실수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도자를 책망하는데 그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돼. 오늘날도 지도자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파괴시켜.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말은 듣고 저들의 삶을 본받지 말아요. 얼마나 행동이 엉망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럴까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말은 들어라. 왜? 말은 다 옳으니까.
근데 저들의 삶은 본받지만 오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들은 본을 보이는커녕 말만 앞세우고 도리어 율법을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이게 외식이에요. 즉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할 요량으로 기도할 때 아마 이마 또는 왼쪽 팔에 붙였던 경문을 더 크게 만들고, 또 겉옷에 내 귀에 장식으로 달았던 옷수를 크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했던 것이다. 예, 외모로는 이마에 경문이라고 해서 가죽 지갑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요. 그 다음에 팔에 이렇게 묶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크게 해요. 왜 크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세우는. 그리고 유대인의 옷, 내 모퉁이에, 내 귀에 청색 술을 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청색술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은 하늘의 색깔을 말해요. 그지? 하늘 색깔을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옷에다가 내 술을 닮으로 행동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천국 시민이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청색 술을 달라고 했는데, 이 술을 크게 만드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똑같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그지? 예. 우리의 모습이 너무 바리새인과 똑같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눈두장만 찍어요. 나왔어요 이런 거지. 예. 마치 요즘에 결혼식장 가면, 결혼식에 왜 가요? 예,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가정이 잘 되고 기도해주고 그러려고 가는 건데, 가서 뭐해요? 예, 축의금 내고 나왔어요? 사진 한 방 찍어. 그거 찍고 어디로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이게 그게 바로 눈도장이에요.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나왔어요? 네, 이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지? 예. 그리고 밖에 보이는 어떤 큰 외모, 그 교회 규모, 성도 뭐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믿음인 양 지금 내세우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설령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인정을 해도 주님께서 난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신앙이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이에요.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잔치자리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써도 항상 앞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자리를 차지해도 중앙에서, 예, 센터, 예, 여기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참 이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서열이라는 게 중요해요. 뭐 군대 가도 그래요. 항상 서열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서도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쪽부터 왼쪽부터, 예? 서열 군번이 제일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왼쪽으로 쭉 서거든요. 예? 만약에 쫄병이 위에 자기 오른쪽에 있으면 야 이래. 이 계급 사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요? 자기가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도 그 자리, 자기 신분에 맞는 자리,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또 다투었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최고의 존칭어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수님? 교수님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박사님? 뭐 그런 거죠. 예. 하여간 최고로 높이는 어떤 교수, 가르치는 자에게서 최고의 높은 그 시기를 부름을 받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고, 또 시장과 같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예.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실로 교만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사거리에서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굳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팔 불지 말고 은밀히 보시고 다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코람데오라는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라. 자, 그걸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예식을 본받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길 것을 요구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역설적인 가르침이 많아요. 세상에서와 정반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정말 세상에는 역설적이잖아요. 자,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건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자가 높죠. 세상에는 높은 자가 높은 거예요. 예, 그죠? 세상에 높은 자가 높아. 가진 자가 높고. 근데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크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런 성경적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첫째, 성도의 신앙은 말과 입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삶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싫어해요. 전도 받으면 싫어합니다. 왜요? 저 말쟁이들. 말만 한다는 게 말은 잘한다. 그래서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말을 하도 잘하니까. 예, 그래서 왜냐?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다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복음 증거자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후에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또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사라지면서 가르치고 전해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목회자의 삶이 그잖아요. 살면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나 잘 살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는 안 살면서 왜 나보러 살으라고 그래? 왜? 안 살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는 막 술 먹고 곤드레 만들어대면서 자식분이 너 이놈아 술 먹으면 안 돼 이놈아 그래. 그죠? 그 자식이 뭘 배우고 있어요? 그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자기는 술 담배 다 하면서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너는 담배 피우면 안 돼,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 자식들이 안 들은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은 안 보이는데 누가 그걸 따라하겠어요? 안 하죠. 먼저 본을 보이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 자,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명예와 지위에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 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간사합니다. 진짜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해요. 저도 해보니까, 예, 저 서울에서 강사로 있을 때 뭐 열 몇 명의 강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고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다가 얼마 오면 또 다른 분한테 목사님 팬이에요 하고 바뀌어.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 그런 변화되는 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려면 비율을 맞추면 그 사람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그 7가지 저주에 대한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7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는 첫째, 천국의 문을 가로막았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를 세웠어요? 예,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구원하라고 지도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도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아예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그거예요. 아니, 자기는 천국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예? 양보하고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더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으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건 큰 문제예요. 예. 우리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가끔 보면 교회 전도한다고 전도해요. 끌고 와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예? 이상하게 만들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이건 차라리 전도를 안 했으면 그 사람 마음에 교회 와서 상처를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를 받게 해가지고 아유 교회 진짜 안 가니, 그래가지고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이단 같은 경우가 특별한 예죠. 그죠?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전도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자는 사이에 밤 10시 11시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아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려고. 우리는 그런 헛된 열망과 욕심에 빠져서 열심을 내면 안 되고 진짜 영혼을 살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에 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바리새인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 그래서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이 물질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축복받은 거야, 너 가난해져서 너 저주받은 거야 라고는 물질의 유무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아이고 축복 받으신, 요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가르치는데 돈이 없어 가난해져.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말은 잘하면서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됐어요. 막 긁어 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11조 강조하고 뭐 강조하고, 왜? 그래야 돈 낼 거 아니에요. 그지? 예.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로 되면 안 돼요. 중세 가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돈 사랑해서 망한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난하니까 돈을 안 내죠. 그러니까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예. 이 종이 하나 사면, 예, 이 면죄부다. 이게 너 죄가 모든 걸 사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 주고 그 면죄부를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라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좋아하되 사랑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 의와 인과 신은 중요한데 그거 다 버리고, 중요한 건 다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선적인 태도, 여섯 번째는 외식적인 태도, 예. 일곱 번째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그들의 죄악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는 머지않아 전개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연관된 것으로서 가장 격렬하고 신랄한 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의 어떤 최고조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는구나. 예.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죄가 최고의 고조에 이른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가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장로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가 되고 어떤 권사가 돼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섬겨 드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율법의 외부적 규정을 준수하는 데 급급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설교나 강의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정말 알맹이, 진짜 진리는 버려두고 껍질만 먹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수박은 겉이 아니에요, 속이 진짜지. 예, 그래 빨간 속을 먹어야 맛을 알지. 수박 겉만 핥아봐야 아무 맛도 안 나요. 예? 그래서 수박은 겉만 핥으면 안 돼, 먹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도, 예? 근본적인 의와 인과 신, 이걸 따져야지. 그걸 버려두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교회 몇 번 나갔어요, 기도 시간 얼마요, 내가 1년에 성경 몇 번 읽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특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규정된 대로 11조와 각종 헌금을 어김없이 바침으로써 마치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멸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11조 안 드려서? 아니에요. 11조 드렸어요. 제사 안 드려서? 아니에요. 제사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심지어는 뭐라고, 너는 어린 양과 그 기름에 나 배불렀어 라고 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 드리러 가면서 죄죠. 성전 안에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치 내가 뭐 11조 잘하고 뭐 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정말로 변화되시고 새로워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성훈련 받은 것이 또 다른 바리새인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영성이라는 옷을 또 하나 걸치는, 바리새인과 똑같, 어쩌면 바리새인보다 더 우월한, 그 바리새인보다 한 단계 위급인 더 타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자, 세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지적하면서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유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예루살렘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교회.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선포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병아리, 봄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유정란을 갖다 이렇게 한 20개 놔요. 그리고 암탉, 이 새끼 칠 정도 되면 암탉이 꼭꼭꼭꼭 하고 신호를 보내요. 나 지금 새끼 품을 때가 됐다라고 꽁꽁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계란을 한 20개 놓고 그 앓고 다니는 그 암탉을 갖다 놓으면 이 암탉이 그걸 품어요. 21일 동안 열심히 품어요. 그러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병아리를 아니면 이 조금만, 옛날에는 매나 이런 독수리 같은 게 날아다녔거든요, 시골에. 그래서 이 매라든지 이런 게 공격하려면 꽉 하면 새끼들이 날개로 쑥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쫙 피면. 그래서 그 새끼들을 지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은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끝내 그걸 뿌리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결국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징하던 성전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모조리 무너질 정도로 그 파괴 정도가 극심합니다. 지금 가면 성전에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게 옛날 성전의 흔적이라는 것은 통곡의 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딱 있어요. 황금도 사원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그죠? 예. 오래 참고 기다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끝끝내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는 결국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만 기회가 있고 그 지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회,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대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이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 영적에 보죠. 자, 3절부터 24절에서 작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큰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행위적인 일에는 중점을 두지만 본질적인 부분, 곧 율법의 근본이 명하는 의와 인과 신, 곧 영 중심의 삶을 등한히 하는 모순된 태도는 외식적인 신앙이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툴 때 진리 갖고 싸웁니까? 진리 갖고 싸우는 교회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예,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가지고 싸워.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 또 안 싸워. 자, 외식하는 자들의 삶은 외적인 행위를 볼 때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죄가 가득하다. 우리에게도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감추어진 죄의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계시 발전사적인 성경 이해를 보면 오늘은 11조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는 참 성도들이 시험을 들기도 하고 오해도 참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11조가 아무리 그래도 배워야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그러면 자꾸 돈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나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내가 그 11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두 가지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있고 행위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걸 삶으로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조와 같은 것들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뭘로 나타나? 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웃사랑과 구제 또한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11조다.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11조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게시판에서 쭉 보면 본래는 이게 자발적인 부분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자발적인 것을 의무와 강제 의무로 규정해 버려요. 예. 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유대인을 너는 11조 하니까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11조에서 너 구원 진짜 받았어. 너는 율법을 지킨 자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규정을 삼은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이 정해놨던 그 규범, 룰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 많아요. 그지? 그래서 11조 하면 아우 믿음 좋아. 11조 하면 믿음 없어. 이런 게 누가 세운 거냐?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맞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규정을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거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자, 11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하고 헬라어로 데카테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은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를 11조다라고 말합니다. 자, 최초의 11조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서 나와요. 이거 1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4장입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전투에 나가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전리품을 다 챙겨서 돌아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11조, 최초의 11조 기록이에요.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 소득 생겼어? 11조에.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5 왕이 전쟁하고 진 나라예요. 5 왕, 소돔 고모라 이런 5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일개 아브라함의 가족 가신 318명과 그와 동맹을 맺은 몇 사람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게 11조예요. 아시겠죠? 이게 최초의 11조는 자발적인 거예요. 두 번째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버려.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이삭과 상의를 하고 그를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이 돼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 네가 어디를 간지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을 받으니까요, 야곱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10분의 1 내 그랬어요? 없어요. 여기도 자발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1조는 강제적인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사실은 성전이라든지 레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지하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말로 그들의 믿음의 표현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성막을 지으면 끝인가? 아니요,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성막에서 일할 레인들을 세운 겁니다. 자, 일할 사람이 없으면 돈 들어갈 일이 없죠. 그죠? 예, 일할 사람이 없으면 돈 들어갈 거 없는데, 바로 이제 레이라고 한 지파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들이 기업이 없는 레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 11조를 내서 바로 기업이 없는 레인들에게 주어서 레인들이 그 11조로 인해서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좀 강제 조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제도화됩니다. 예, 그래서 11조는 어찌 보면 가장 공평한 제도예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11조 100만 원 내라. 그러면 수입이 많은 사람 100만 원 그거야 껌값이죠. 그죠? 근데 수입 없는 사람 100만 원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만 내. 많이 낸 사람도 10분의 1, 적게 낸 사람도 적게 얻은 사람은 10분의 1만 내니까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헌금이 뭐냐? 11조예요, 사실은. 예. 일방적으로 누가 얼마씩 내라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상황을 보시고 10분의 1만 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 11조는 레인의 생계와 성막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지파잖아요. 13지파인데 레위 지파 빼지니까 12지파가 11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 그 두 지파의 소득이 남아. 그 두 지파의 소득은 결국 뭐예요? 예, 성전을 유지하고 나머지 10분의 나머지는 10지파가 낸 것은 생활비로 쓰는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조는 두 가지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의 11조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26장이에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첫 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6년 일하고 7년 때 쉬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6년 일하는데 그 안식년부터 3년째 되던 해와 6년째 되던 해에는 11조를 두 번 냅니다. 10분의 1 11조는 그 레인들과 성막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내고 또 11조를 또 내는데 그 11조는 뭐 하느냐?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예.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11조 내서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이 구제를 위한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걷는데 그 구제를 위한 11조는 뭐 이건 성막이나 레인들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구제하기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의 11조만 하고 나 11조만 하고 난 다 했어. 내 할 일 다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 2절부터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해서 정말로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전에는요 11조가 없었어요. 왜? 이 11조는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여러분 수입에 따라 달라질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11조가 많아지고, 예, 믿음이 떨어지면요 11조가 줄어들어요. 바로 히스기야 때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커져 자라요. 그러니까 31장 6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니, 예, 히스기야 때 신앙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막 성장했어요. 믿음이 자라니까 11조가 넘쳤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건설하죠. 예, 성곽을 건설하고 이 레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느헤미야가 한 1년 동안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성전 안에서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레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뭐요? 11조를 안 낸 거야.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요? 성전에서 봉사해가지고 먹을 게 안 나오니까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일하러, 네? 흩어져 버려서 정작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레인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아까 히스기야 시대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믿음이 크니까 11조를 내서 풍성해졌죠. 야, 느헤미야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11조를 안 내. 이건 결국은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믿음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11조는 돈, 액수에다 자꾸 관심을 갖는데 아니에요. 11조는 그들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11조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돈 안 내네 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일반 평신도 똑같을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이 좀 식으면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게 이 11조 내 말을 그거 가지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신약 시대로 말라기로 가죠.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보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너희가 이러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11조를 안 냈다. 11조를 안 내는 것은 도둑질한 거다. 자,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네. 자, 많은 분들은 이걸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축복받으려면 11조 해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물론 11조로 강조하는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1조가 아니라 그 시대에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믿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히스기 시대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크니까 자발적으로 11조가 나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니까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바로 이 말라기 시대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느헤미야 시대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야 너희들이 믿음이 식어졌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희한한 것은 11조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11조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약시대에 오면 11조 안 해도 된다. 왜? 성경에 신약성경에 11조라는 말이 안 남았다. 자, 그래서 자꾸 그걸 11조가 폐지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재계약하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죠. 재계약을 할 때 달라진 것은 재계약할 때 고칩니다. 그죠? 예, 여러분 뭐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런 달라진 건 써요. 근데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월세를 교회에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요, 그냥 주인하고 아무 말 없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아무 말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재계약이 되는 것은 뭐요? 예전에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계약 조건이 그대로 계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11조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뭐요? 구약에서 내려온 그 11조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예요. 말 안 하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지, 성경의 신약성경에 11조 얘기가 없으니까 11조 폐해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 23장 23절에 보면,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저것도는 뭘 말합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말하는 11조예요. 근체와 회양과 근체 11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은 뭡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걸 행하는 것, 요거.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1조가 폐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야 11조 폐했으니까 하지마, 대신 이걸 지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계약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는 신약시대에 폐한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신약시대 넘어가면 이제 교회시대로 가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물질을 서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내놨을 때 11조만 내놨을까요? 그래서 11조만 냈을까요? 11조는 기본이고요, 그 외의 것도 수많은 것을,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11조 이상을 한 거예요. 또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 32절부터 봐도 그래요. 서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더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놔서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강제적으로 11조 안 하면 집사 안 줘? 이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자기 소유를 다 내놨어요. 다 내놔. 11조 이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가 3절에 보면 그래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힘써 일해서 그 일한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벌어서 나 먹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교회와 전도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다 거기다 쏟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11조 안 했을까요? 아마 10에 6조, 7조, 8조, 9조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야, 나는 11구조에서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신약은요 11조의 개념을 초월해버려요. 11조의 개념에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처럼 딱 어디서 100만 원씩가 10만 원 11조,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1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내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11조를 꼭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교회는 돈도 많고 부자고 크고, 그래서 이걸 다른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여기다 내고 저기다 내겠다고 내가 정하는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책임질 부분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11조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11조 하세요. 그래서 저요 11조 안 해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너 11조 안 해요? 네, 저는 11조 안 해요. 저는 11조를 안 하고 10에 7조, 8조, 10에 10조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뭔 말인지 줄 아세요? 딱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에 6조를 내고 10에 7조를 냅니다. 어쩌면 10에 10조를 냅니다. 거의 가나 10에 10조를 냅니다. 소득을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립니다. 제가 안약에서 목회할 때도 연말이 되면 통계를 내잖아요. 연말정산안이라고 다 계산해서 성도들 해서 헌금 그 연말정산해서 떼어서 드리는데요. 저도 해보니까 저는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보다 제가 드린 헌금이 많아. 신기하죠? 교회에서 받은, 예를 들어서 제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1000만 원이라면 제가 드린, 교회에다가 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1200, 1300이요. 내가 받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많아. 자, 그걸 보면서 목사는 10에 1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10에 1조 하는 게 아니고 10에 9조, 10에 10조를 하고요. 전부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11조는 최소한의 믿음의 어떤 최소한을 결정해 주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도 그 하나님이 최소로 줄이는 11조 가지고도 우리는 헤매고 있어.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너무 많아, 저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그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11조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 내립니다. 자, 신약 성경에 11조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11조 제도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에 11조 얘기 안 하잖아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서 성도들이 그 이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왜 11조를 강조하느냐면, 이 성도들이 너무 은혜 충만하니까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를 합니다. 예, 여러분 10의 4조 하는 사람에게 11조 강조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 11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11조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했어. 그래서 11조 강조를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중세 시대가 올라가면서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그죠?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고요. 수많은 교역자들이, 신부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졌는데 믿음을 기르려고 했어야 되는데, 믿음을 기르려고 하지 않고 11조를 강조한 거예요. 왜? 그래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성당이 유지되고 수많은 사람들, 그 수도사들, 신부들 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교회는 크게 줘놨지, 그 막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예? 교육자들은 많지. 그들은 다 생활비 줘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요?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라고 11조로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강조해서는 안 돼. 뭘 강조해야 돼요? 예,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2조, 3조, 4조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지금은 뭐요? 믿음이 식어졌죠. 사랑도 식어졌죠. 다 식어져요. 그런데도 교회는 운영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시험 들었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11조 강조 안 해요. 그래도 11조는 의미는 가르쳐야 돼. 왜? 제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육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라 말아는 아니에요. 그 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11조 내게 돼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1조 내라고 한 번도 안 해도 교회 와서, 예, 신앙생활 조금 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스스로 11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죠?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요? 11조 한 사람은 나 11조 했어 라고 11조 했다고 교만하고, 또 11조 안 낸 사람 너는 믿음이 없어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예? 이제는 11조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이제 기본한 거야, 기본. 11조 하신 분들은 이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도 다 죽어도 나는 그냥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요거요.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 오늘 이 11조의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1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었고, 실제로는 그 11조 때문에 시험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11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사랑이 식어져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결국 11조도 하기 싫어진다는 걸 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란다면 11조의 수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드립니다.